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함께 해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평안도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 분 한 분 오신 그 발걸음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참된 평강으로 하나님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 그 음성 또 우리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네, 3장. 다 찾으셨으면 4절 말씀이니까 예.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죠? 네,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 시리즈 12번째 인물로 사무엘에 대해서 한 2번, 3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도 굉장히 성경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거든요. 저번 주에도 사사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입니다. 신정시대 즉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는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이제 다스려가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과도기 이 사사시대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사사가 나오거든요. 바로 엘리 제사장과 또 한 명은 이제 본문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과 또 민주주의니까 또 지도자를 뽑지만은 그때 당시에 성경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초대 지도자가 모세이고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직접 선택해서 세우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세 부류로 나눕니다. 예. 바로 선지자 또는 사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역할을 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울 때에 특별히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일컬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겨야 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당부를 하고 죽었는데 그 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따라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만족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사 시대에도 사사 시대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 타락의 정도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아주 기본이고 간음, 살인, 동족끼리 또 싸우는 요즘 말로 하면 내전이죠. 그래서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에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임의로 행하였다. 임의로 행했다는 말은 그냥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종교가 타락을 해요. 예.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부패하고 부도덕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예. 그의 모친 한나는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대로 이제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인데 엘리 제사장은 좋은 스승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예. 하지만 그런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좋은 일꾼이 반드시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불량스러운 아들들이 나와요. 예. 아버지는 정말 뇌물도 받지 않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아들들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뇌물을 받아요. 예.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사람에게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꼭 환경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가난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정주영 회장이나 우리 그런 어떤 성공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기업인들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정말 자수성가해서 정말 그렇게 주경야독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얼마나 인간 역전한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쨌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갖다가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어느 시대이든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잔소리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다리시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철이 들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포기했으면 벌써 우리는 여기 있지 않죠. 그리고 새로운 일꾼을 또 준비를 시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가 없었어요. 오직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들이 말씀을 들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꿈이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고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사사가 또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다 이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사사였어요. 그는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나가 이제 아들이 없어서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브닌나고 한 명은 한나예요. 한나가 이제 브닌나가 첩이고 한나가 이제 그 본처죠. 근데 브닌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브닌나가 형님은 애도 못 낳고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한나를 괴롭혔어요.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타락한 천사 엘리 제사장은 술을
끊어라. 대낮부터 여자가 무슨 술을 마시고 있냐. 어? 술 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영역이 없었으면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모습도 구분을 못하는.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 왜 우리도 이렇게 방언하면 막 괴로워서 막 말도 안 나오고 그럴 때 만약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별력이 없는 어떤 목사나 이렇게 전도사나 봤을 때는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엘리 제사장도 좀 말년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제도에 그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재물을 갖다가 멋대로 갖다가 먹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양식에 따라서 제사 제도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제일 좋은 거를 자기가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성전 앞에 이제 여종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봉사하는 그들과 동침하고 예.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간 거야. 너도 그러면 되겠니? 응? 야,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건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떡하겠니?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질 대가에 너에게는 이제 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엄한 이제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제사장을 결코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이제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둘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은 참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돼요. 관계를.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데도 어때요?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 불편하면 이게 소통이 됩니까? 불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텔레비전의 채널이나 라디오의 주파수, 그렇죠? 핸드폰에 또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야, 그렇죠? 그래야 방송도 보고 들을 수 있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원칙이니까. 다른 기준, 다른 원칙이 아니라 정확한 와이파이, 정확한 안테나가 뭐냐면 그 비밀번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자신의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거는 이제 상징과 같은 거였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인 말씀도 있고 만나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상징과 같은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도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어디 갔어? 이거죠. 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상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비대하다는 것은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저렇게 비대하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그렇게까지 비극적으로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비대하니까 충격을 받는 동시에 몸이 무거우니까 그 몸무게에 못 이겨서 뒤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신만 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아들들의 죄악, 엄청난 그 죄악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외모든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탐욕이고.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부모나 형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다른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던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여지가 있다면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암을 갖다가 우리가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수시로 하나님과의 지금 그 주파수가 잘 맞고 있는지, 예? 그 얘기 아세요? 미사일을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 올릴 때 조금만한 정말 아주 미세한 그 오차만 나도 올라갈수록 점점 그 오차가 커진다고 해요. 예. 처음에는 조그만 오차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범위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그 구멍, 미세한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그 개미무 구멍 같은 게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는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은 거, 배운 것 뿐이지 친히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이 정도만한 때였으니까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처음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알고 보면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배부르고 등 따셔주니까 평안하니까 타락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해도 그거를 이 엘리 제사장은 알지 못했어요. 무뎌져 있었으니까 심령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계 무역센터, 지금은 사라졌지만 무너져가지고
이희돈 장로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세경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 가지고 세계무역센터의 총재 밑에 바로 부총재가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제는 작고하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이 기도할 때 미국에 살고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연습을 했대요. 그게 처음에 쉬웠겠어요. 저도 중국어로, 왜냐하면 중국인들을 상대로 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중국어로 기도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한국말은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한데 이 중국어는 또 다르거든요. 그 느낌이 쓰는 단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이돈 장로님도 영어를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중국어로 일부러 일기를 썼는데 처음에는 한 3시간 걸려서 한 줄 썼어요. 이제 언어를 배우는 단계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뭐 1시간 만에 막 이제 설교 원고도 만들고 막 논문도 쓰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돈 장로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이렇게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익숙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이 노력에 따라서 연차가 쌓이고 연배가 쌓여야 그 방면에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근육이 딱 막 붙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닭가슴살 좀 먹었다고 해서 근육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 꾸준히 해야 지방이 제거가 되고 탄탄한 근육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아멘? 기도와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한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육체의 연단도 우리가 유익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죠. 그렇죠? 근데 경건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 앞으로 올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까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예. 그리고 들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엘리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흔히는 귀에 살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살이 찐 거죠. 영혼이 비대해진 거죠. 마치 그의 몸이 비대한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이 찌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좀 민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코로나도 어때요? 점점 무디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안전 의식이 사라지잖아요. 원래 내년 5명에서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아 할렐루야. 네. 그거 편집해 주세요. 방송 나가면. 원래 어차피 방송은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뭐 술래잡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이렇게 구슬치기도 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밤이 어두워지는지도 모르고 거기 흠뻑 빠져가지고 막 놀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면 불러요. 밥 먹으라고. 그냥 어떨 때는 거기에 너무 노는데 그냥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못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집중을 안 해. 그러면 그게 들려오겠어요? 그러면 낙제죠. 틀림없이 낙제죠. 예?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떠들고 외치는데 너는 해라. 나는 지금 몸이 너무 꿈나라로 지금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심찬 나머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를 못 듣는다. 주님이 이제 추수해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나팔 소리를 못 듣는다. 얼마나 그 비극적인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해요. 예.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베드로 사도도 말세에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주파수를 잘 이렇게 맞춰 놓아야 돼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볼까요? 이 재밌는 영상인데 양이 주인의 음성을 이게 구분을 해요. 예.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인이 아닌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불러보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청력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양이 청력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시력도 안 좋다. 이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 보는데. 딱 반응을 하자마자 딱 쳐다보잖아요. 네. 네. 집에 한 마리 키우고 싶다. 온다 온다. 오. 이야, 신기하다. 야, 주인 목소리 나는데. 와. 신기하네. 와. 할지예요. 진짜. 어메이징 하죠? 네. 진짜 어메이징하네. 어메이징.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람들, 엄마 아빠 목소리, 아무리 수천만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연우야 그러면은 들려요, 안 들려요? 당장 알아듣죠. 이게 당연한 거죠. 내 주인이 누군가, 나 밥 먹여주고, 나 길러주고, 키워주는 사람이, 여기에 이 양들이 이름이, 하나하나가 이름이 다 있대요. 예, 뭐, 명주나 뭐, 이노야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름이 다 있대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하는 거죠, 양들이. 인격적이다. 예.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오듯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듯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점검해 봐야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말했지만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놨어요. 예,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마치 과거에는 병원이 없고 의사가 부족했을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나요? 좋은 병원도 많고 좋은 의사도 많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막 기적을 허락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이거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경을 주셨는데 자꾸 다른 그냥 육성의 음성을 이렇게 막 듣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 놨는데 성경은 안 보고 성경만 보면 졸린다 그러면서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냥 부채도사처럼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예? 그렇게 뭐 점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성경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아멘. 이게 우리 삶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자신의 뜻과 그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이 가사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테나가 잘 세워져 있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냐 이거죠.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음성 또 들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철이 들 때까지 하나님 말씀 뜻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인생 여정 걸어갈 때에 이 말씀 또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이포의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